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살아있으며 생명력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떨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로마서를 이해하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 읽어보고 단번에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로마서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로마서 말씀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로마서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앞에 서서 내 서 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누구의 말을 빌자면 단지 죄인으로서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이 바울은 오늘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와의 씨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는 죄와의 씨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마음을 찌를 수 있는 말씀이고 그러나 굉장히 깨달아야 될 말씀인 것이 로마서 6장 7장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2장에 걸쳐서 우리가 죄와의 씨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앞서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복음의 은혜에 관해서 주로 얘기했죠.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위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여겨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복이다. 왜냐하면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영생이 주어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닌데, 불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용서되고 그것이 가려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것을 가려준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등이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에서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깊은데 그곳에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good news. 우리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 죄를 다 덮으신다. 그러므로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가르침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죄를 가벼이 여기거나 또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머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못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역사 속에서 늘 있어왔던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 엄청난 사악한 도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 불감주의, 엔티노미아니즘, 엔타이 알죠? 엔티노미아니즘, against the law, 율법을 거역하는, 율법을 거부하는 도덕 불감주의가 역사 속에서 복음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 율법 도덕 불감주의 또는 율법 폐기주의, 엔티노미아니즘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율법 지킴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이게 도덕 불감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도덕 불감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값싸게 활용해서 이용해서 나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해악이 되는 것이 이 도덕 불감주의, 엔티노미아니즘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때로는 두드러지게, 때로는 은연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구원파, 세상의 조명을 받은 구원파인데 구원파의 가르침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구원받았은 걸 확신하느냐? 구원받은 것을 믿느냐?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구원파예요. 여러분, 진리와 거짓은 100% 틀린 것이 아니라 90%는 맞을 수 있어요. 10%가 틀린 것이지. 용서받은 거 맞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 맞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값의 여기라고 구원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로움을, 칭의를, justification을 우리가 얻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성화, sanctification의 삶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칭의는 성화를 이루기 위한 기본인데 이 칭의와 성화 사이의 구조와 칭의는 받았다고 하면서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문제가 엔티노미아니즘, 도덕 불감주의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연결이 희박한 삶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도덕 불감주의의 문제점이 뭐냐? 둘째는 이 도덕 불감주의 때문에 나온 인간의 잘못된 해결책이 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시나? 도덕 불감주의가 무엇인가? 인간의 잘못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자, 도덕 불감주의의 문제점이 뭐냐? 도덕 불감주의의 문제점은 아까 말했듯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I'm saved. 나 구원 받았어. 이제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날 사랑할 거야. 맞으면서 틀리죠. 여러분, 굉장히 이 은혜의 복음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잘못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리스키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인데 여러분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던가, 네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너와 나와의 관계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식이 뜻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평균 50점을 맞아도, 네가 아침에 맨날 늦게 일어나도, 네가 내가 시키는 것을 어겨도, 숙제를 안 해도, 욕을 해도, 친구와 자주 싸워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근데 이 자식이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면서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게 도덕 불감주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불균형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원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God of Love, 하지만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 부족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의 경박스러운 친근함을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거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경박스러운 천박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부분이 없어 보이는 모습,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어차피 날 사랑하시니까, 어차피 용서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우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허용적이고 그냥 무조건 그냥 받아주고 용서한다고 자식이 그것을 악용하면 결국에 손해는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안티노미아니즘, 이 도덕 불감주의의 삶을 살았던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굉장히 호소하듯이 씁니다. 너희 가운데 이 파가 나뉘어지고 디비전, 파가 나뉘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성찬식 때 하도 분별 없이 먹고 마셔서 누구는 술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지멋대로 사용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질서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창피한 상태인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 고린도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한 삶 속에 살았을지라도 천국 가는 것은 맞아요. 상급이 없겠지.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재미난 일이에요. 약 40, 50년 뒤에 클레멘트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주교였어요. 이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아주 내용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 클레멘트가 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난 다음에 50년 뒤에 쓴 서신과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을 비교해보면 내용이 너무나 흡사해요. 여전히 파벌이 나뉘어져 있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무질서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들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서 성화의 열매가 없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 속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인들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책이 잘못되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가톨릭의 놀이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칭의, 하나님의 인정과 구원의 개념과 우리 복음주의의 칭의의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은 아주 달라요.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므로 칭의가 온전하고 완전한 칭의가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더 발전하지도 더 줄어들지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과 칭의가 주어지지만 가톨릭의 칭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칭의는 믿음을 통해서 칭의의 씨앗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씨앗을 가지고 소위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종교적인 열심과 의무 수행과 도덕적인 삶이 합산되면 그 성화의 과정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에 칭의가 결정된다. 그래서 그들은 final justification, 최종적인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의 씨앗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교회에 열심을 내고 어떻게 선행의 삶을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에 합격점이 주어지면 천국 가고 칭의가, 적당한 칭의가 주어지면 연옥에 갑니다. 풀가토리. 그리고 점수가 미달되면 지옥에 간다. 그래서 가톨릭과 복음주의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주의에서는 칭의와 성화가 두 가지 다른 개념이에요. 칭의가 성화의 출발입니다. 그렇지만 칭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어진다. 모널지스틱, 일방적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에 인간의 순종이라는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쌍방적이다. 시너지스틱. 그래서 칭의를 바탕으로 성화를 이뤄나가고, 그렇지만 칭의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나 가톨릭은 달라요. 가톨릭은 칭의란 성화의 결과물이다. 끝에 주어지는,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끝에 주어지는 결과물이 칭의이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와 가톨릭은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가톨릭은 성화는 칭의를 이루는 수단이고, 복음주의는 칭의는 성화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 이것이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도덕 불감주의, 엔티노미애니즘의 문제를 해결했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고 하면은 성화의 점수가 깎일 것이기 때문에 끝에 칭의가 안 주어지겠죠.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 사이의 부조리를 해결한 듯이 보이죠.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요. 열심히 한 만큼 칭의가 높은 점수가 주어지는 것이 인간적인 논리로는 맞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인간의 노력에 따라가지고 칭의가 주어진다. 인간의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의로움이라는 율법주의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덕 불감주의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뭐라고 나왔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묻는 것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할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 by no means.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문다는 것은 난센스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죄를 향한 태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 여러분, 죄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죠. 하나님은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복음과 구원의 모든 은혜는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 가운데 죄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그리고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죄의 존재가 종지부가 찍어진 것. 죄의 존재가 없는 곳.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손상되지 않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모든 요소가 죄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신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죽일 만큼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저주와 죄의 정죄와 죄의 형벌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죄의 징벌로부터는 해방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벌 주십니다. 구원을 잃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죄에 합당한 벌을 주세요. 매를 대세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므로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징벌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죄 때문에, 어기는 죄 때문에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화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땅에서 성화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죄 없는 완벽이 가능하다. 크리스찬이 성숙하면 sinless perfection, 죄 없는 완벽이 가능하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죠. 18세기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성화에 도달했다고 그렇게 선언해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자기 스스로의 착각이죠.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3개월 된 베이비 크리스찬이나 30년 믿은 크리스찬이나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교회를 3년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3개월 다닌 크리스찬인데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안에 죄와의 불편한 싸움이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에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죄가 좀 불편하긴 해도 싸움은 없어요. 죄가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싸움은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 안에는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향한 싸움이 계속 불편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 안에 죄를 향한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그 죄를 싸워서 죽이고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성령 주심의 목적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꿈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죄가 죽고 의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복음의 요구가 십자가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으심을 함께 받았다. 무슨 뜻이냐면 세례는 유니언, 연합을 상징합니다. 하나됨.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때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을 당신의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죄를 향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를 향해서 죽었다.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 세례식이다.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죄를 향해 죽었고 의를 향해 거듭났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세례다. 우리 잘 아는 한국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죽은 줄 모르는 사람은 주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면 내 육신이 죄를 향해서 죽어야 돼요.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옛 죄된 삶으로 회귀하려는 끊임없는 몸부림을 우리 안에서 치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해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려는 그 육신의 회귀적 본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두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수백 년, 수세대를 내려오면서 이 두 부족은 하나는 지배부족, 하나는 노예부족. 지배하고 피지배당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종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이제 민주화가 되었으니까 너희 모든 부족은 공평하다, 이제 노예는 없다라고 노예를 해방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두 부족이 만나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해방되고 동등한 입장이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지배하던 부족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얽매이고 그리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노예 근성을 보이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과 그 노예 안에서 노예 근성을 끄집어내는 것은 다릅니다. 노예가 해방되었다 해가지고 그 안에 노예 근성조차 끄집어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 육신의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어. 그냥 그만두고 싶어. 근데 왜 포기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이 들지만 왜 포기를 안 하고 있나요? 왜 포기를 못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이 성화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좌절스러워도,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그분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탱됩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멍청하게 또 그 구렁텅이에 빠지고 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와의 싸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좌절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내 삶이 이렇게 괴롭나요?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왜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언 3장 12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 He disciplines those whom He loves.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을 보시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 연단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종종 징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오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여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괴로운 삶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의 평강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무슨 뜻입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기도하라. 말씀 붙들어라. 하나님 붙잡아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서서히 세상에 적응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죄에 순응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합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계속 가능한 것은 죄와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귀에 간지러운 얘기만 듣기를 원하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만을 원하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나의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원하는, 무대의 싱어와 노래의 종류는 바뀌었지만 그 동기와 목적은 똑같은 나의 이기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합니다. 이 안티노미아니즘, 도덕 불감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죄와의 싸움을 더욱 싸워야 되는 동일한 이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은혜 아래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이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 도덕불감주의자들은 율법의 저주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저주와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사랑과 용서함 아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것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와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주어지는 사탄의 정죄와 죄책감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죄와 죄책감 아래에 있지 말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힘입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다시 힘입어서 나의 어떠한 삶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처럼 동일하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어나서 다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율법의 정죄가 죄책감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의미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값싸게 이용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값싸게 이용하려 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는 부분. 돈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독특하게 자주 넘어지는 부분인데, 그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입니다. 그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승리하고 패배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삶이 좌우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죄의 패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려고만 노력하면 잘 안 돼요. 여러분, 물이 강하게 흐르는데 거기에 댐을 쌓아봤자 물이 강하게 흐르면 댐을 넘고 물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꼬를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물꼬를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자주 짓는 죄를 짓는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특정 장소에서 여러분이 자주 짓는 죄를 저지른다든지, 여러분이 특정 물건 때문에 자주 짓는 죄를 저지른다든지, 하여튼 그러한 자주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죄의 수단인 부분을 의의 수단으로 바꾸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13절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혼자 있는 시간이 유혹이 많은 시간인 사람은 공동체로 가세요. 혼자 망상하다가 죄를 많이 쓴 사람은 성경 공부 나가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세상 욕심에 휩쓸린 사람들은 기도로서 대체하세요.
이것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죄는 의로 이기는 것이지 죄는 무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 때문에 죄에 자주 빠지는 사람은 그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을 잡으세요. 스마트폰 때문에 죄에 자주 빠지는 사람은 독서를 취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에게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않는 전제. 죄가 여러분을 죽이든지, 여러분이 죄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는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그 결과는 평안이냐, 불안이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와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많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밥 먹듯 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뜻에 따라 사는 것을 팽개치기를 너무나 쉽사리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것을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